이제 오늘 여호수아 15강 15번째 시간이고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시면 여호수아서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이제 너무 여러분 아실 텐데, 이래서 5장은 진입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 의식을 치르는 이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 6에서 12장은 정복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21장은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2, 23, 24장은 그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3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 24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24장 크게 이제 한 세 부분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에서는 지도자들만 불렀는데 24장에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이제 이게 뭐 정말 다 어린애까지 다 왔겠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이제 이때 이 세겜으로 모이게 하는데, 이 세겜은 신약 시대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세겜입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세겜에 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남쪽으로 12마일 정도 떨어진 실로라는 지역,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그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 브린나가 이렇게 다 실로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법궤를 놔뒀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법궤를 세겜으로까지 가져오면서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부른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법궤까지 세겜으로 갖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집합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세겜이란 곳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보시면 33절 4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분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바로 이제 세겜 땅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도 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보시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도 이 세겜에서 장막을 칠 수 있는 땅을 구입을 하고 세겜 지역에 한참을 머물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역사적인 장소인 세겜에 법궤를 옮겨두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시내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나 운전면허증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갱신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거듭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 딱 듣고 나서 진리를 딱 깨달은 다음에 그 진리로 인해서 마음이 확 변하고 삶이 한 번에 확 변하면 좋은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다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고 또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안식일도 나오고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예배, 그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2절에서 13절까지 한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족장시대의 은혜가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우르를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데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데라가 이 강 저쪽,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인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인 라반, 즉 야곱의 장인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보시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라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그 형제 그 자손까지 이 집안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구태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쁜 짓을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이 집안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냐? 그건 아닌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장남인 셈의 직기 후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집안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우상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이방인이 아니라 일종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의 집안이지만 여전히 우르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쭉 성경 66권 다 봐도 언제나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의롭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뭐가 위대한 거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출발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대도시 우르를 떠나서 그 좋은 삶을 포기하고 척박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어느 날 찾아와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처럼 섬겼던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는데 정말로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전에 추구하던 그런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를 예전에 즐기던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다면 이건 물론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 높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고 약자를 돌보고 있고 정말로 사랑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선택받은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 백성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순탄한가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노예처럼 너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성과 우리의 그런 끈질긴 고집 같은 것들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거룩해지고 성화되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던 우리가 꽉 붙잡고 있던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못된 기질과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악한 가치관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의 한 대 뼈를 치셨을까요? 그만큼 야곱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센 겁니다. 치지 않으면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냥 하나님 그래라고 하면 네 하고 이렇게 하면 치실 필요가 없는데 워낙 강하니까 그냥 쳐서라도 꺾어서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위 보시면 아주 못된 짓을 하며 사는데도 그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드십니다.
그렇다고 그럼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고난만 주시는 건 절대로 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은 출애굽 시대의 은혜가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그 자기 자녀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때로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무섭게 훈계를 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때로는 뭐 자녀가 너무 아프고 울어도 예방주사를 맞춰줘야 할 때가 있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힘들어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돌보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도 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이 우리의 훈련일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훈련일 수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학교 생활이 광야의 훈련일 수 있고 직장 생활이 광야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대충 성의 없이 받으면 그 훈련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또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려도 그 훈련이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고 열심히 자기중심성, 우리의 고집, 못된 걸 자꾸 죽이는 연습을, 성령 안에서 이걸 죽여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영적인 근육이 붙고 어느새 영적인 군사가 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싫다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냥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질대로 행동하면 다시 처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분은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신 그 방향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싶은데 가다 보면 어느새 강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다음 8에서 10절은 요단강 동쪽에서의 은혜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지금 이제 예전 동편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예전 동편으로 갔는데 이 신명기 보시면 민수기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예언을 막 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 메시아 예언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에게 손대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뭐 얼마나 뭐 난리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해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냥 세다고 센 척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보시면 굉장히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뭅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때 다시 이제 도망치긴 하지만 어쨌거나 무리들은 떠나지만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해하고 뭐 부족하고 막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정말 그 전 열방의 복음 전하는 정말 용사들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뭐냐면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또 얘기를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왕벌이 나오는데 이 왕벌이 뭐냐?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왕벌이 왜 나오지? 신명기에도 나오긴 하는데 왕벌은 뭐냐면 공포의 상징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왕벌 보냈다는 뭐냐면 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떨어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강한 적도 그냥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상 군사력만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수기 13장 보시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까 저들도 우리 볼 때 아마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막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엄청나게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게다가 그들은 철기를 갖고 있어 철병거까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년간 쫄쫄쫄쫄 광야를 떠돌던 떠돌이들이 전쟁에 능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상황이 눈앞에 있는 상황, 저 가나안 백성들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일평생 몇십 년을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 쉽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가나안 자손 같은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깨져버린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 또 세상에 영향을 막 잔뜩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짠 하고 회복되는 것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람처럼 쉽게 변하면서도 사람처럼 절대로 안 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부자 청년이 이제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보셔도 이렇게 강조를 잘 하시는데 과장도 사용하시고 이거 안 되는 거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 안 된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설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가 이제 선포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런 것이니까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해서 14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또는 강 저쪽, 그러니까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도 우상숭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했는데도 아직도 이들 안에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명령, 이 요구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즉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곧 포기와 연결이 됩니다. 뭘 선택한다는 건 다른 걸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멋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너무 잘 알고요. 저희도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코앞에 두고 너희 안 돼. 너희 하나님 섬길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경험한 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들을 속속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능력이 없다라는 여호수아의 판단은 사실상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를 너무 바라는 겁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그 본심이 나타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말은 참 근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제발 그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좀 섬기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없는 족속들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온전히 청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는 말하자면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들인 겁니다. 이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고 저희는 지금 성령이 임한 시대인 겁니다. 저희가 저희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8절은 이제 언약을 정말 다시 갱신하는, 언약을 봉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절부터입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처음에 선포하고 제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간절한 당부 후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이제 증거 돌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다 이루었으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운 언약에 신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다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당부는 오늘날에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즉 우리를 향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면 여호수아는 율법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가 새로운 여호수아가 예수란 이름의 여호수아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름이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슈아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를 신약식으로 부르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율법을 기록하고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앞에 놨는데 새로운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자기 몸에 새기시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돌이 리빙 스톤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이제부터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이제 이 언약을 지켜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당부를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9절, 29절부터 33절.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여호수아는 사실 이제 모세오경 보시면 항상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불렸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늘 밑에서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섬기던 여호수아가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야말로 사실상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이틀 동안에 모든 이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섬기지만 하나님 딱 앞에 가면 여호와의 종, 네가 정말 충성된 내 종이다 평가받는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32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줍니다.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는 애굽에 묻지 말고 너네가 돌아갈 때에 갖고 가서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유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또 이제 이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의 죽음은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세대 400년이 지난 족장 시대가 끝나고 400년 있다가 이제 출애굽 시대가 시작되는데 출애굽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족장 시대부터 지금 쭉 이어서 출애굽 시대까지 쫙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있는 것은 다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게다가 다 하나님이 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요셉도 에브라임 땅, 엘르아살도 자기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 묻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족장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도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 그 은혜를 경험한 장로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사사시대도 비슷하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다짐시켰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한동안은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동안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성경 쭉 나오지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면 여호수아는 이제 끝이 참 나름 아름답고 멋있게 참 그 근사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계속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보시면 이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저희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한 정도 저희 기도 내용,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생각할 게,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저희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약속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충분히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약의 신실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걸 첫 번째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보시면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시대에 끝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이렇게 애타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정말 우리 어른 세대에서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건 환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핍박도 어렵지만 교회에서 보시면 외부에서 막 핍박하고 뭐 일제시대나 6.25나 막 고생스러운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언제 타락했냐면, 핍박 때는 오히려 교회는 순수했지만 물질이 많아지고 막 편해지고 이러면 교회가 늘 타락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다음 세대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데, 저희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먼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앙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후에도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켜오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새언약 백성인 저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귀한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이 저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계승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찾아가서 불러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사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